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시키려 그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원수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주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빚질 때에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12, 13절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서 저 어떤 면에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8장에 와서는 정말 우리 자신을 self-examine,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체크가 돼야지 돼요. 이게 이제 스스로 이그잼이 돼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아담 안에 있던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던 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담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 그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그 트랜스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흑백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아담 안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8장을 들어가면서 1절에 사본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현대사본을 번역한 개혁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사본에는, 현대 사본에는. 그런데 그 육신을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요 프레이즈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희미한 게 아니에요. 절대 희미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8장에 계속해서 지금 이 개념이 디벨롭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이 지금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8장. 예. 근데 오늘은 12절과 이제 13절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12, 13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12, 13절에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터치하고 갑시다. 12, 13절에는 사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질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12, 13절을 한번 번역상의 문제를 잠깐 토론하고 좀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12, 13절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전수 성경도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데 무슨 의미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에게 디피트 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개역개정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전수성경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you shall die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you shall die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네?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전수에서는 그거를 그냥 you will die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어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면 you shall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다 반드시를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던 전수 성경을 보던 이게 이제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뭐가 더 나와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부분은 더 좋을 것 같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쭉 그 바울이 설명한 그 내용을 지금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그러므로가 등장을 하면 뭔가를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했던 내용을 지금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2, 13절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서머라이즈 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구절을 한 절을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그 구절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지느냐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딱 떼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딱 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교리에다 갖다 붙이면, 봐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그런 걸 보니까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따로 띄어서 보면.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는데, 1절에서 이미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4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죠?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깐 반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회개가 있고, 그런데 그 회개가 생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생각에서부터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삶의 원리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인생의 원리를 하나 제시를 했어요. 어떤 원리였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한계다 그랬어요. 생각이 한계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사는데 생각의 변화가 오면 삶이 달라진다 그랬죠. 삶이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런 변화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욕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욕. 자, 그 부분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11절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누구를 쫓아가냐? 성령을 쫓아간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생각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이티, 지금 기독교의 문제요.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천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이 부분에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 사람하고 내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 가치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야 된다. 생각에서부터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 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컨플릭이죠. 컨플릭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겨지는 컨플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컨플릭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없거든. 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컨플릭이 있을, 영적인 싸움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담 안에
있던 나를 담고 있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죄의 성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 또 죽을 몸, 썩어질 몸, 사망의 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질들이 계속해서 무엇하고 대적을 해요? 성령의 desire, 성령의 소욕하고 계속 한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육신이 지향하는 일들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지향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증오,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사람들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1장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습니다만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관한 구원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가 빼앗기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가 뺏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애당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가 뺏기는 일은 없다.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고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잡고 이거 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제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Repent.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참된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확실하게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삶의 가치관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 음악 심취해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 음악. 세상의 드라마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 쇼 프로그램에 심취해 있었어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여기가 아프잖아. 그런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또 포르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야. 빠져 있는데 복음을 접하니까 진리를 접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 행세한 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 하는 첫 번째 결단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잖아. 엄청난 죄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생각의 변화가 확실하게 오면 이게 이제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와서 앉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생각의 변화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의 생각과 성령을 쫓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11절까지 한 겁니다. 11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다고 했죠. 그죠?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12, 13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금 12, 1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빚을 진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 후반절이 지금 핵심이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던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그냥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차원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야생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야생마 이야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자, 주인 행세하는 때 그러다가 우리가 임자를 만나면 그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이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 길들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멋대로 하던 나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절제와 헌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직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증표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 몸의 행실을 죽인다. 좀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죠? 죽여버려. 잔인한 표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그렇게 잔인한 표현을 쓰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해라.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우리의 몸의 행실, 죽인다 이런 표현이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죽여버려야 돼요. 뭘로? 성령을 통하여. 사실 이제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증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거냐.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울의 그 7장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나 뜻하고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어떤 force, 반대되는 힘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한편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왜 그렇게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를 거스려 싸우는 거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느냐면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신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이 몸을 담고 살아왔던 육신의 어떤 그 성질들, 그런 어떤 이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쫓았다. 세상 문화를 쫓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세상 문화를 쫓았다.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쫓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느냐? 세상 문화를,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욕구들이 아주 작게는 세상의 그런 어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의 대부분은 뭐 오락이나 쾌락이나 또 돈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욕구, 각양, 탐심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다윗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어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그래서 뭐가 있나 봐야지 돼요. 예. 내 마음속을 자꾸 시험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통찰을 해봐서 자꾸 내가 이런 세상의 문화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뭐 해야지 돼요? 살펴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한데 뭐냐?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가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력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화, 육신의 정력, 싸움 걸어올 때 넘어갈 수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라 그랬냐?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정하지 못해서 이제 마음에 확정함이 없어서 세상 문화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도 골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많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TV,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 목사들도 그래요. 근데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락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끊기 쉽지 않아요. 뜻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기 전에는 끊기가 쉽지 않아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듯이 마음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must입니다. must.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신중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내 입술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많은 재물같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를 내가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죠? 형통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거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성경 이야기하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환영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뒤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 그러면 머리에서 김나 쥐나 뭐 이러니까 환영하지 않거든요. 성경 공부, 성경 같이 읽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환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덮고 뒤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까? 뻔해요. 성령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획해먹은 옛적 이야기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성경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죠? 자, 영적인 싸움.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 행하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요. 아직도 죄의 몸이야. 죽어질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 이퀴먼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장년 목회를 할 때에도 장년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신방이라는 걸 하죠. 그 사람들 뭐 제가 이렇게 신방 많이 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신방을 하면 사람이 있던 없던 TV를 틀어놔요. 사람이 있던 없던, 손님이 와서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TV가 틀어져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이 TV 문화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대형 스크린 TV가 나오고 점점 더 얇아져. LCD에서 LED로 바뀌고 이제 또 뭘로 바뀔지 몰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컴퓨터 값이 비쌌는데 요즘은 TV 값이 컴퓨터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집집마다 TV를 틀어놓고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TV를 틀어놓고 살더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고 DVD가 없고 그럴 때는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느냐면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빌려서 내가 학생 때인지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에모리 대학에는 감리교 이제 캔들러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에모리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뭐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 그로소리에 그때 참고 싶은이라는 데를 갔다가 만났는데 머리는 이렇게 잠을 자고 아마 이제 그거를 리턴해야 되는 그 때가 돼서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왔는가 봐요. 머리도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난 머리에다가 리턴하고 또 가져가는데 막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네?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빌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 여름에 내가 썸머 잡을 하는데 학생 때 썸머 잡을 하는데 그 주인 어른이 뭐 교회 집사일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인 거지, 그게 집사인 거지, 그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네는 집에 가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밥을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 꽂아놓고 한국 드라마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게 귀찮대. 그래서 그냥 TV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계속 연결돼서 보고 싶으니까 또 다른 거 꽂아서 보고 또 다른 거 꽂아서 보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게? 뭘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 작년에 딱 1년 전에 이게요. 한국에 갔다가 그 주일날 저녁에 사라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내 친구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두세 명, 세 명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 중등부 때 그 전도사님 알지? 그분 한번 찾아가자. 나는 진짜 내가 중등부 때 전도사님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아니더라고. 내가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왔던가 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걸 알아서 걔네들이 전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갔는데 우리가 갔는데도 텔레비를 틀어놓으시더라고.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고 대화를 하면서 힐끔힐끔 계속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꽤들 높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할 일이 없으시니까 드라마에 빠져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젊은 목회자들도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골프에 미쳐있는 목사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으면서 허겁지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당을 찾아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TV 앞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보다 뭐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인터넷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뭐 귀찮게 뭐 DVD를 빌리러 가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 다 다운받아서 보잖아. 그치? 다 다운받아. 다 어떻게 그렇게 다운을 잘 받는지. 네.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은 한 달에 7불인가 얼마를 내면 무제한 다운을 받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막 이분은 그냥 다운받는 게 일이야. 그냥 막 200기가 뭐 몇백 기가 되는, 그전에는 200기가 500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테타바이트로 그렇게 하잖아요. 테라바이트로. 지금은 500기가 1테라바이트 이런 거 이제 엑스트라 하드드라이브를 사줘가지고 거기다 계속 저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몇 년 동안 했던 드라마를 한번 처음부터 보기 시작을 해봐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세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세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불암을 번대. 거의 새벽까지 번대. 그러다가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한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가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복 달라고 기도를 하면 미신인 거예요. 그게. 미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삶으로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야.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서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삶은 육신의 일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오면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가 검토하세요. 내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having fun 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자동차 구입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없지? 여기저기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왜 죄의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한 적이 없으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감탄하고 감동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12, 13절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육신의 일이 어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결론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 문화로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세상 문화로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실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한순간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지난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